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물찾기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또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 대화 속에서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지혜지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즐겨하는지,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제스처를 통해서 여러분 캐치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생활도 여러분 상사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가 말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도,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어떤 목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여러분 이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회사는 어떤 자리이고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회사를 만든 목적이 뭐냐, 이것이죠. 여러분, 회사는 사람의 인격 형성을 도와주거나 행복을 가르쳐주는 것이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를 향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회사가 존재하는 제1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회사가 망한다라는 것은 그 회사가 여러분 부도덕하기 때문도 아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분쟁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행복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가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를 시작하고 회사를 운영할 때는 분명한 어떤 선택과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갈지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남들이 다니니까 다니는 건가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니까 다니는 건가요? 누가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월급을 계속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이 사람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월급이 내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회사를 다니는 나만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희미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결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선택해야 될 어떤 하나의 인생의 길이지요. 그러면 결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 결혼하는 그 의도도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결혼을 왜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혼은 좋아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좋아서만 하는 결혼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두 죄인의 결합이에요. 죄인의 결합이기 때문에 당장 보여지는 부분은 좋지만 결국은 서서히 같이 살다 보면 좋아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싫어지는 부분들이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이 두 죄인은 각자 영역에서 자신의 죄성을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성,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자연스러운 그 모든 죄성이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모른 채 단지 좋아서 한다라고 결혼하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과 그리고 출산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동일한 결혼 생활, 삐그덕거리는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그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간들을 창조할 때 그냥 좋아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그 능력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나님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천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된 자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사람은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이 감정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선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저절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여러분,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성경을 읽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성경을 배울 때만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의도를 전부 다 알게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이 모든 파워를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21세기 가데스 바냐에서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모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 멸망과 영생이란 단어는 서로 반대어입니다. 결국 멸망이란 뭘 말하냐면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이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진짜 누가 용감해지는가, 이 세상에서 진짜 용감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분명한 자기 철학과 자기 목적 있는 사람은 용감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목적과 철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지한 사람은 용감해집니다. 왜요?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무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이 엄청나게 혹독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축구를 하다가 과거에 이 허벅지 뒷근육에 햄스트링이라는 데가 있는데 햄스트링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기면 거의 한 달 정도를 쩔뚝거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축구하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수지 쪽에 있는 한의원에 가면 이 햄스트링을 금방 고쳐준다는 거예요. 저는 금방 고쳐준다는 그 말에 그분께서 추천해 주신 그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보더니 벌써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반바지 하나 주더니 이걸로 환복하시고 저기 누워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엎드려 누워 계세요. 저는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환복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을 때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거 수술만 받으면 며칠 후면 다 나은다 그랬으니까 며칠 후면 나는 축구할 수 있겠구나. 희희낙낙하면서 여러분 흥얼거리면서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서 여러분 유유자적하면서 그 한의사를 기다렸습니다. 한 10분 기다리니까요, 뒤에서 어떤 한의사분이 오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예 안녕하세요 그랬지요. 시술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 시술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데 엎드렸는데 허벅지로 무언가 서서히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느낌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제 느낌상 거의 한 30cm 봉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cm를 집어넣더니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집어넣더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하로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아프면 숨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헉 함과 동시에 숨을 못 쉬고 뭡니까 온몸에 땀이 나면서 두 손이 여러분 불끈 지어지는 그 고통을 그냥 참았어요. 그것이 한 20초 동안 그분이 제 허벅지를 누르고 여러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20초 동안 숨도 못 쉬고 저는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고함도 못 질렀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햄스트링을 치료하기 이전에는 저는 행복했다니까요. 햄스트링을 치료하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 고통이 있는 그 치료 이전까지는 저는 행복했습니다. 콧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시술할 때에는 숨도 못 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를 여기에 추천해 주신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싶은, 어떻게 이런 것을 나에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사람들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무지해요. 지옥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의 혹독함과 고통을 모르니까 그 지옥의 자신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합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살고 욜로의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너무나 즐거운 인생, 좋은 인생, 다른 사람에게 보람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좋은 장소, 좋은 위치에 가서 여러분 먹고 그 사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수많은 하트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면 나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언제까지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그 지옥에서 이 세상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숨이 턱 막히는 그 고통을 평생 영생토록 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인간들이 절대로 그 지옥이라는 곳에 가지 않기를 소망하시고 그 지옥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인생, 즐거운 인생, 넉넉한 인생,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최고의 부귀를 누린 다음에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넉넉해지려고, 풍요로워지려고, 우리가 뭡니까 승승장구하려고,
여러분,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내신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 의도는 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의도,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바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 70억, 80억의 인구가 다 저주하고 다 공격하는 그러한 참담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수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성취한 백성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이 건물이 무너져서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돌무더기가 떨어져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 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지금 아멘을 못했다면, 아멘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확신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확증하지 못하면 그는 버리운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교회를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그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2대 3대째 예수님 믿는 것과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하나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냥 아무렇게 살아 사는 겁니까?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우리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였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만 구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란 이 단어가 여러분 루터파와 칼빈파의 해석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여러분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해 놓냐면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 루트를 통하여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오늘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를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드라크마 비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믿는 자들에게,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믿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여인은 누구냐면 10드라크마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어떤 남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드라크마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아버지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간, 그래서 결국은 그 둘째 아들을 찾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드라크마 비유는 바로 두 번째 비유인 것이지요. 이 두 번째 비유의 결국 주인공은 누구냐? 계속해서 누가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어떤 주인이, 어떤 여인이,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주인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비유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정상적인 것을 뒤로 한 채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여인에게 하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님 곁에 있는데, 주인 옆에 있어야 될 존재인데 주인 옆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지요. 주인의 영역과 주인의 사랑과 주님의 그 모든 관심 바깥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인은 잃어버리지 않은 9개 드라크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하나를 무시하거나 배격하거나 여러분 그건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9개 드라크마를 잠시 놓은 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 윗구절에 나와 있던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도 마찬가지였어요. 99마리의 양 가운데 그들을 잠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를 버리거나 그를 외면하거나 그를 잃어버린 채로 그냥 두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 한 마리의 양,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야 될 그가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서 그들에게 찾아가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까? 그 하나는 애초에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그 10드라크마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 그 100마리의 양 중에 속한 한 마리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찾아오신다는 것이고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영혼, 여러분 또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 찾아가는 그 수고를, 번거로운 수고까지 행하면서까지 여러분 찾아내야 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귀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귀한 존재, 이런 존재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야 될 보물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의 잃어버린 그 존재를 찾아가는 그 노력, 그 수고, 그 모든, 그 다음에 여러분 행동, 이건 결국 뭐예요? 보물을 찾는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후반기 전도 축제의 주제는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은 그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물을 찾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즉 한 영혼을 위해서 등불을 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제일 먼저 뭐였어요? 등불을 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켠다는 것은 이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시작인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원스텝이었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둑어둑해진 그 여러분의 바닥 어딘가 그 한 드라크마가 있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를 빛으로, 등불로 비춰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등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등불을 켜는 우리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액티비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전도 발대식인 거예요. 전도 발대식. 두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집을 쓸어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 하는 행위 뭐예요? 여러분, 집을 쓸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갈 것인가? 쓰는 행위를 할 것이고, 찾아가는 행위를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물에게 전달해야 될 선물이나 엽서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식사를 여러분 대접해도 되고, 아니면 간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이 제공해 줄 거예요. 이게 뭐냐? 집을 쓸며 찾아내기 위해 힘쓰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물을 찾았을 때 보물을 찾은 그 기쁨과 그 축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바로 보물을 찾았을 때, 찾은 이후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한번 1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주인은 지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이유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갈망했는지, 절실히 원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부도 끊임없이 보물 찾기를 시작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초청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위대한 잔치를 우리는 베풀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이번에 또 스페셜한 그런 여러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아름다운 축제를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되라, 이유가 되자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래퍼 가수를 초청하여서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깝치지 말지어다. 지금 혹시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지금 제가 갑자기 왜 이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노래 가사를 지금 제가 살짝 한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번 해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잠시 뒤로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즉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주면 너무 고맙겠네 라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은 기적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축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인들이 못 살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의 역사를 봤을 때 기독교가 모든 걸 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핍박받을 때 기독교는 더 부흥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때 그때 기독교는 더 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과 형통과 승승장구가 기독교의 타락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기독교의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 세상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 기독교의 타락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 계획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는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도입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 세상에 나아가서 핍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정말로 진정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타락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쉬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죄 많은 이 세대에서,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희에겐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자기 이름을 자꾸 거론하지 말라 그래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약간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조금 피해를 본다거나 가족이 무슨 손해를 당하면 발끈해서 혼자 일어납니다. 발끈해서 막 대들고 막 발끈해서 막 저항을 하고 막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번 추석 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과거에 우리 아들도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그래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에 있는 애 가운데 제 아들보다 등치가 훨씬 더 큰 아이인데 이 힘센 아이가 우리 아들을 좀 괴롭혔나 봐요. 근데 그때 저희 딸이 저희 아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 독정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딸은 6학년이었고 저희 아들은 3학년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저희 딸이 점심시간에 자기 친구 대여섯 명을 데리고 동생 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불러서 너를 괴롭히는 아이가 누군지 잠깐 나오게 할 수 있니? 라고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그 대여섯 명의 그 자기 친구들, 자기보다 훨씬 키 큰 왕언니들, 그 언니들을 뒤에 병풍으로 세워놓고 그 아이가 나오자 그 아이에게 살짝 가서 팩트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나 여기 6학년이야. 내 동생이 너를 좋은 친구라고 말하더라. 친구끼리 서로 돕고 친해야지. 서로 다투거나 괴롭히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나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아이는 전혀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듣고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아, 우리 딸이 참 대견하다. 아니요. 제가 그런 관점으로 본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들었냐면 어떻게 이 딸이 자기 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나올 수 있었을까? 지금 여러분 아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동생의 마음의 의도를 알고 대여섯 명의 친구들을 추려서 동생에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까? 결론은 뭐였냐면요. 딸은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구나. 자기 동생의 이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자기 동생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부끄러워하거나 길거리에 갔을 때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창피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동생이 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사랑하니까 이런 행동이 가능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싶은데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절대로 창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관심 없었던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조용히 가서 한번 여러분 그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으려나 하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멋지게 보물찾기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고 다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찾기를 할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진해서 연봉이 엄청 오르고 합격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음 들고 등불 켜며 여기저기 쓸고 찾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